저는 1994년에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나서 2001년, 7년 넘게 신학을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7년 동안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배웠는데, 특별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 예배를 매일 3번이나 드리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3번이나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나중에 저희 가정이 어떻게 가정 예배를 하는지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식사 시간에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영의 양식도 같이 먹는 습관을 종교개혁 이후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유지해 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현지인, 네덜란드 현지인 교회 목사님이 2분이셨는데 그 교회가 아이들 합쳐서 한 1,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2분 계시는데 그 2분 목사님이 자녀가 다 7명,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 자녀가 7명, 제 또 다른 한 분 교수님 계시는데 7명, 그러니까 친학교 교수님들 거의 6명, 7명인 거예요. 어떻게 7명이냐? 그래서 왜 7명을 낳느냐라고 했더니 목에 힘을 딱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완전수 7은 돼야 되지 않냐, 목사가.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바로 옆에 9명 있는 집도 있었고요. 그리고 3명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좀 시원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다 이제 자녀를 많이 낳고 유복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9명의 이렇게 7 자녀가 있으면 이제 부모하고 같이, 거기는 아이들과 함께 온 세대 예배를 매주 드리거든요. 그래서 쫙 앉아 있으면 그 한 자리 가지고 안 되는 거죠. 4명이 안 차니까 쫙 연결해서,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한 가족이 쫙 앉는 거예요. 8명이군요. 아이들이 동치에서 하니까 한 줄 하면 다 끝나겠군요.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본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장, 그리고 가장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가정 예배이다라는 점을 설교하려고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되기 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이제 살 수 있는 나라로 주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지금 이 말을 한 거고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오래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오래 살다가 출애굽하기 전쯤에는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구원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집안의 아들, 딸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끝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결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은
결혼식 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교회 세례식이 있는 그 주일은 정말 축제의 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시작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해방을 누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가나안 땅에서 멋지게 살아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1년, 10년, 30년, 50년, 60년이 지나면서 그 행복한 삶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웠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유언 같은 말을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을 이때 한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때 해야 했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신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 갑니다. 옆집 쳐다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더 멋있어 보이고 돈도 훨씬 많이 벌어주는 것 같고 사실 그렇거든요. 가나안 땅의 그 문명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대단했습니다. 그 가나안의 신들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약속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들, 다산의 신들 이런 것들을 가나안 땅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문명에 물들기 시작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접하게 되니까 되게 인간적으로 멋있어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비참의 시대를 뒤로하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삶, 그리고 아름다운 부엌과 그 부엌의 값진 요리 도구들, 그리고 화려한 그 그릇들이 풍성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의 풍요가 마치 가나안의 신들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야 라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라고요? 아니요.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경고도 하셨고요, 이런저런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 명령한 거를 생각해 보면 왜 명령을 하셨을까? 명령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엄청 배부를 텐데 배부르게 되면 나를 잊게 될 걸 너 조심해야 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이 시점에는 정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아? 우리가 한 거잖아.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지. 우리가 칼 들고 나가서 싸웠지. 우리가 저들을 무찔렀지. 라는 확신을 하기에 이릅니다. 저희 대한민국만 생각해 봐도요, 가난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선진국이라
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저희들,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을 보십시오. 저희들이 예전에 살았던 그 시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한국을 쳐다보면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영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세계가 박수치며 추앙하고 있습니다. 한류,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64년생인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그래도 어렸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품이 자랑스러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세요? 한국 제품 맞아?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 때문이야.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 대단하지 않아? 우리가 열심히 일했잖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서기 시작한 연대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2020년대부터는 정확하게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잘 살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산토끼를 집토끼 만들어 놨더니 집토끼가 산토끼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토끼가 집토끼 되는 게 그리 어려운 시대가 있었나요? 옛날만 하더라도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라면 그냥 딸려왔습니다. 요즘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태블릿 PC 하나 주면 올까? 요즘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배부르거든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회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거의 한 80% 된다고 그러고요.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는 지금 거의 한 75% 이러고 있거든요. 남의 교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옆에 있는 동네 교회들 한번 보세요. 작은 교회들은요, 주일학교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동네 구멍가게에 들르지 않는 것처럼 옆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큰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교회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비장해 보입니다. 이 말은 국가 지도자가 사실은 할 말이 아니에요. 이 어감을 한번 보세요. 이게 국가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인데 자기만 살겠다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명운은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가정에 달렸다라는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큰 나라는 국가적인 어떤 대대적인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국가는 가정이 뭉쳐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살려면 가정이 살아야 되는 거죠. 가정이 살면 국가도 자연히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고백은, 선언은
정말 본질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을 했고 또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을 때에 그 당대의 기성세대의 성도들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안일하게 가나안 땅의 풍요를 즐기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새벽에 제가 강사로 가는 일들은 글쎄요, 손꼽을 일인데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보세요. 사사기 2장 7절은 사사기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와 연결되는 역사입니다. 여기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오늘 많이 참여하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세대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뭐 꼰대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세대가 없었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이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세대가 정말 회개하고 여호수아의 이 호소에 응답하고 정신을 다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문제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망한 세대가 사사기 기간 350년,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게 사사기 얘기예요. 성경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왜 재밌어요? 여러분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 아시죠? 네,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는 불행과 행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악과 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재미있어요. 밋밋하게 선만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넷째는 입양을 했는데요. 입양을 취재하려고 그 방송사에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안 하고 싶었는데 한번 뭐 SBS인가 하겠다고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물어봐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가가 와서 이런저런 인터뷰도 하고 이제 하는데 결국은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뉴스만 한번 나오고 그 다큐멘터리를 못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큰 아이가 이제 첫째, 둘째는 딸 그리고 이제 아들인데 그 형하고 좀 갈등도 있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싸운 적 없냐? 미워한 적 없냐?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러니까 이게 뭐가 이야기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하고 갔습니다. 참네 그 상황이 참 너무 웃겼는데요. 사사 시대가 왜 재미있느냐? 사사 시대의 불신앙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사사 시대는 완전 망하는 세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해 주시고, 예. 근데 또 하나님 떠나면 또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아프다고 또 아우성치면 또 사사 보내가지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 연속이거든요. 계속 연속됩니다. 비참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사사기는 재미있게 읽을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동전의 상잔의 한국 전쟁을 겪었고요. 빈군의 악순환을 헤쳐나갔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에 우리 정말 대단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일군 주역들이죠. 지금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이분들이 살아계실 동안은 교회가 든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예요. 미래 세대가 암울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한국 교회는 망해버리고 말 겁니다. 영적 어둠과 영적 빈곤과 영적 기아의 시대를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는 사사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경고를 이미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은 쉐마 구절이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 뭔지 알아? 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부모가 그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너 똑똑히 들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를 거야. 잘 살게 될 거거든. 그때 조심해야 돼.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너 나를 떠날 거야. 너 나를 버릴 거야. 너 가나안의 백성들을 섬기게 될 거야. 조심해 라고 경고를 이미 신명기에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한 거죠. 기성세대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유지돼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말하느냐? 조심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조심하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죠. 주일학교 열심히 했는데요. 주일학교로 충분합니까? 가정에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과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겁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고 예수라는 말도 똑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경고는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백인 것이다 라고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정이라고 번역이 가능한데요. 사실은 가정이라는 번역도 완전한 번역이 아닙니다. 속 시원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독특한 단어인데요. 한국어로 번역하기에 적당한 단어를 저도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집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영어로 household라고도 번역이 되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family, home 이 정도가 아니에요. house라는 개념도 아니고 이거는 household라고 가문, 집안 뭐 이 정도가 오히려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가정의 개념은, 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언약 공동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언약 공동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가정, 집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것은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읽혀지고 선포된다라는 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을 할 때 내 가정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그런 곳이다 라는 의미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증거되어 보세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라고 따지실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는데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죠. 근데 할례는요, 그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에게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쉽게. 할례의 대상은요, 그 가정에 머무는 종에게도 해당됩니다. 왜요? 그 종도 그 가정에 전하는 언약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구나 다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도제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을 섬기는 종들, 아브라함 집안이 제법 컸을 거예요. 한 몇백 명이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 났을 때 조카를 데리고 왔었으니까요.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개념은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나와 내 집은 했을 때 나라는 이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여기서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제가 처음에 말했죠. 이 말은 좀 이상한 거다. 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가장으로서 한 말입니다. 가장인 나 여호수아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장은요, 가정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가정을 섬기는 자지요. 어떻게 섬기냐?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섬기는 자가 바로 가장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가장이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이 누굽니까? 쳐다보세요. 누구예요? 이분이에요. 이분. 저분이 아니고 이분입니다. 이분이 가장이에요. 가장에게 권위를 드리세요. 왜 가장을 자꾸만 흠집내십니까? 가장 비난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깨트리는 그런 말들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왜요? 가장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으니까요. 좀 억울하세요? 뿌듯하세요, 남편들은? 그래.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교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권위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건요, 다 팔아먹으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딱 한 이유인데, 언약의 말씀의 권위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전하지 않는다면 가장의 권위는 꽝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면요, 그건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권위는요, 가정이 싫어합니다. 가정 구성원이. 아내도 싫어하고요, 자녀들도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권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전달할 의무, 이것을 행하지 않는 가장은 권위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굳이 나와 내 집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섬기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내가 가정 예배를 인도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야 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가장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하자면 서비스랄지 뭐 serve 이렇게 서빙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사실 serve는요 예배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아시죠? 서비스. 이게 섬김도 되지만 예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긴다라고 할 때 예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약에도 헬라어로도 마찬가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단위로 가정 예배를 하는 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겠다라고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모인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것을 아버지가 아버지의 목소리로 읽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아버지가 잘생겨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 그처럼 복된 아버지의 그 가장의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가장 행복한 거고 가장 권위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종처럼 일하세요. 청소하세요. 쓰레기 버리세요. 뭐든지 다 하세요. 다 양보하세요. 거기에서 뭐 안 하는 게 뭐 무슨 권위입니까? 네? 많이 섬기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세우십시오. 말씀의 권위. 그 남편이 사실은 가정에서 가장이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가정 예배를 아버지가 인도하는 순간 가장 아름답고 권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결론은 가정 예배인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가정 예배 오늘도 제가 울산에 갔다 와야 되는데 가정 예배 전도사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가정 예배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가정 예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 저희 집을 막 쳐들어와서 가정 예배 하는 걸 보겠대요. 실제로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예, 가정마다 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한 10년 전인데 CTS에서 저희 가정 취재를 오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찍어가지고 3분짜리 뉴스로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방송실 틀어주시죠.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윤혜숙 사모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상을 차립니다.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식사 시간은 임경근 목사 가족의 예배 순서 중 하나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식탁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는 부담을 줄이고 습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인도는 임경근 목사 담당.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읽어주고 자녀들은 경청합니다. 임 목사는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향한 사랑과 또 그 헌신과 또 신앙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생기자 바로 손을 들고 질문하는 셋째 예찬이. 가족들 간에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뤄집니다.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는 아이들. 서로 박수를 쳐주며 격려도 잊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연 가족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엄마의 건강, 둘째 예솔이의 시험 합격 등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재밌는 일 이런 거 있었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저는 좋아요. 임경근 목사는 1994년 네덜란드 유학 시절 개혁주의 교회의 영향을 받아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모이기가 쉽진 않지만 임 목사 가족은 매일 하루 3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엔 큐티, 오후엔 성경 암송 등 가족만의 방법을 찾아 이젠 가족 모두 가정 예배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꾸준히 계속 드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드리다 보면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필요한 것, 그때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히 좋은 방법을 알게 해주실 거고. 바쁜 일상 속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정 예배. 임 목사 가족은 예배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네. 네, PPT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가정 예배 관련 여기 영상에 읽어주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고. 혹시 이거 집에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저기 방송실 저쪽에도 손 한번 아무도 안 드세요? 진짜 없어요? 한 분 계시네요. 2분 계시네요. 그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고 거의 뭐 스테디셀러인 책인데 한 4만 정도 팔렸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유학 시절에 우리 딸에게 읽어주던 그 이야기 성경인데 한국 들어와서 셋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다가 출판까지 하게 된 정말 내용이 걸쭉한 어린이 이야기 성경입니다. 이걸 가정 예배 때 잘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제가 교리와 함께하는 365 가정 예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도 거의 한 15,000권 정도 팔렸어요. 2014년도에 나온 건데 이걸 1년 동안 쭉 하면 교리적인 어떤 체계를 가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 한 편씩 읽으면 가정 예배 때 사용하면 익힐 수 있는, 그래서 매년 반복하면 굉장히 유익하고요. 중간에 있는 가정 예배 가이드라는 책은 이제 가정 예배가 왜 필요하며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며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가서 한 교회 울산에서 하게 될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책으로 제가 엮어냈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성경 통독인데 이제 가정에서 책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본문 자체는 아니지만 본문을 설명해 놓은 그런 책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중에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도움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마지막 화면 비춰주세요.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을 왜 누리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 3번,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3번 하기는 힘들고 이제 한 번 매일 해라. 그렇게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매일 한 번 하려고 애쓰다 보면 매일은 안 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커녕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 달에 한 번 하겠다라고 결심하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를 좀 세게 잡으면 매일 하겠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그래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또 여러 얘기를 들어본 결과인데요. 어쨌거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